예,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믿는 사람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무리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많은 무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를 보내는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신할 수 있습니까? 네. 꼭 그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했냐면 천국의 영광을 간구하라. 그리하면 아울러 땅의 영광도 얻으리니 그러나 땅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는 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힘을 쓴다 한들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 것을 추진해 나간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없다. 왜? 끝에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저주이기 때문에. 88년도 서울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여인은 그리피스 조이너입니다. 인간의 세상에서는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자, 빠른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88 서울올림픽에서 첫 번째 종목 그 여인이 세계 신기록을 올리면서 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와서 취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달릴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파이널 피니시 라인 그것을 보고 달렸을 거라고 했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운동해 준비해가지고 내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졌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조인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인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느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후 하느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1번 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1번 순위라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보시고 흠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어떻게 살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첫 번째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에 인식하고 새게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라면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컨셉트가 뭐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신들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또는 야고보, 항상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종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창조자와 피조물과 주인과 여러분 종은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소유와 소유된 자, 이것입니다. 소유자와 소유된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어요. 그리고 선택권도 없습니다. 종의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오로지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주인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주인이 얘기하기도 전에 주인의 마음을 읽는 것이 종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마찬가지로 피조물은 어떻게 하면 창조자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도 전에 벌써 이미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그게 피조물의 책임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창조자라면은 그 종이 아니면 피조물이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 창조자의 의무예요. 어블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 부족한 것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아픔이 있습니까?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게 우리의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도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게 있는데,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 소위 얘기하는 오늘 세상에서는 사기꾼입니다. 어떤 사기꾼입니까? 자기 형의 장자 명분을 가로챈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 그리고 야곱은 형이 그것을 알고 이제 본인을 죽일까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외삼촌에게 도망갑니다. 그렇죠? 얼마나 야비한지. 아마 예서는 그것을 봤었을 때 분노가 따분어 났을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으면 내가 널 죽였었을 텐데 어떻게 도망가는가. 이거 아마 속에 막 그냥 분노가 가득 찼을 겁니다. 그리고 라반한테 가가지고 그는 평안한 삶 살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4명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가 4이라고 합니다. 예, 절대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예, 가늠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이제 편하게 살다 보니까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일한 대가에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다 보니까 본인들 근데 이제 아내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고 풍성한 가정이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또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저 여기서 살겠습니다. 근데 장자의 명분을 받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꿈에서 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단을 쌓고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아마 야곱은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못 갑니다. 에서가 나를 만나는 순간에 죽일 텐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만큼 안 됩니다. 아마 야곱은 여러 가지 야습이기 때문에
야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번 연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했기 때문에 본인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요, 에서가 만약에 본인을 만나는 순간에 본인이 죽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축과 종들을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돼먹은 인간인지. 정말 못됐어요. 자식까지 팔아먹는, 아내까지 팔아먹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있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갈 기회를 삼았지만은 하느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씨름하게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레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레슬이라는 것은 죽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는 오로지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그런 싸움을 했을까요? 야곱이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거로 인해서 항상 그는 그 옛 삶, 그거로 인해서 항상 그가 걸림돌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서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끝까지 붙들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도표를 치지 않습니까? 그게 흔적이에요. 근데 야곱이 거기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 하느님과 씨름했지만은 승리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강한지 아십니까? 야곱을 보면 돼요. 중동에 보게 되면 그 많은 무슬림들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끈질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다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바뀐 이스라엘. 이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은.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시고 우리를 씨름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릇 아닙니까? 근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무엇을 얹혀놓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 가지만은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능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값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신방 가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렇죠? 근데 음식 차려줄 때에 대부분 보게 되면 접시를 먼저 보지만은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음식 보게 되면 이상하게 그 접시가 더 가치 있게 보여. 그겁니다. 그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자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첫 번째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마인드에 그게 입력이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되 주님을 섬기듯 할 때에 그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몰랐지만은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불렀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것, 나의 가정 것, 우리는 계속 내 것 했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샀어요. 뭐에서 샀습니까? 죄에서 사망인데 우리를 죄에서 여러분 산 겁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여기서 샀다는 것은 뭐냐? 리디임이라는 것을 때
너를 구속하였다고 했을 때 이 redeem이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위해서 지불했다. 신약에서 보니까 그 단어가 어떻게 됩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완벽하게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그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하고서는 그의 영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2절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은 2절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단어 안 나오네. 자, 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었을 때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면서 한 사람이도 여러분 실족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었을 때 한 사람이도 여러분 실족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풀면서 1절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고 요단강을 건널 때 지켜준 것입니다. 오늘 볼 말씀 또 2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 그 세 친구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못을 지어 놓습니다. 근데 불못을 끌어가는 그 군사들은 다 타 죽었지만은 세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보니까는 아이는 그 불꽃 안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같이 계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먹되 마시되 무엇을 하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에 새겼다면은, 그러면 이 순간서부터 내가 마시되 먹되 무엇을 하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사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주님이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삶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시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너무 세상적인 것에 욕심 두지 마세요. 너무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 갖지 말고요. 내가 조금 더 먹어야 되겠다, 마셔야 되겠다, 무슨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만큼 더 베풀어야 되겠다.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바치셨기 때문에.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2015년의 목표가 뭡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어 세상을 품는 교회. 여러분, 세상 품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생각하시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3절부터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의 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 번째 우리의 여러분 마음에 새게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는 구약시대 때에는 헤셋이라는 단어라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저렇게 쳐다보는 거 보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헤셋. 헤셋은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헤셋이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서 남녀가 만나서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procreation,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었을 때 거기는 자녀가 나오고요, 그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헤셋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는 사랑.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창조자이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실 때마다 내가 만든 너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는요, 그냥 너희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니까 대전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전에 죄로 인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벌써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걸어다니는 송장입니다. 그들의 인생 여러분 마지막은 저주예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 보게 되면 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었다면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여러분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precious.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봤었을 때에 아유 못난 놈아, 물론 홧김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게 관심 가질까. 하루는 자니가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야 자니야 가서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줄래? 그리고 너 방 좀 정리해 줄래? 했더니 홧김에 다 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탁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는데 뭐라고 쓰기 시작했냐면은 갑자기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자니가 이제 써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우등생 되면 2,000원, 집에서 심부름한 것에 2,000원, 엄마가 음악 공부를 하라 해서 거기에 대한
피아노 공부 2,000원. 그러면서 계속 항목을 이렇게 써나가면서 얼마 했다 하면서 엄마한테 이 청구서를 보냈어요. 앞으로 나를 일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엄마가 보더니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오늘 정말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서는 엄마도 또한 페이지를 꺼내더니 너를 나게 한 것 2,000원, 너를 아침마다 아침 차려주는 것 2,000원 하면서 엄마도 쫙 항목을 이렇게 쭉 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을 이제 딱 자녀한테 갖다 줬더니 자녀 딱 보더니 충격받은 겁니다. 아니 자기의 그 청구서는 요것뿐이 안 되는데 엄마의 청구서 보니까 끝이 없어. 그래서 끝에 가서 엄마가 씁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청산했다. 자녀가 그걸 보면서 아,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면서 엄마한테 달려가지고 품에 안고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세요. 우리가 땡깡 부려도 용납하십니다. 반항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자라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 사랑을 증명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을 방해할 때에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학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주님에게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항상 머리에 여러분 생각할 때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살아갈 때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 가든 주님의 죽음과 그 보혈의 피 외에는 본인이 전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옆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혀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용납이 돼요. 주님은 우리를 볼 때에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도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왜 안 해요?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가서 욕하지 마시고. 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현승호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나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히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십소서. 이게 우리의 반응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일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사랑으로 우리는 대할 것입니다. 그게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주셨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조금 포기하고 남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서부터 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요, 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역사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 귀한 보배를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귀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영광받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지금 관심 갖고 있는지 아시죠? 근데도 냉랭해. 여러분, 전에 우리 고목사님 그랬죠? 한국 갔다 와서 아멘 듣다 보니까 막 힘이 생긴다고. 나만 여기서 지금 떠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유사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 끝에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오신다.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부르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7절에서 다시 한번 했는데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지었고 그는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모을 것이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작과 끝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의 여러분 주저자예요. 우리 창조자예요. 우리의 여러분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임했을 때 성령님의 여러분 침례를 받지만은 또 그 후에 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 인치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지 그 바깥에는 불러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죄 문제를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다룹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느냐? 뭐 일 있기 때문에 어디 갔겠죠, 그렇죠? 예, 거기서 예배 드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 혹시 여행 갈 때에 꼭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 예배 안 참석 못한다는데 거기 가서 꼭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그러면서도 안 드리는 사람도 많아. 저도 이렇게 총회 가게 되면요, 수요일날 어차피 거기서 예배 드려요.
그리거든요. 근데 총회 가게 되면은 어떨 때는 막 귀찮아. 그래서 늦게 우리가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눈길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나 스스로 이제 죄책감이 느끼는 거야. 아, 목사인데 지금 내가 교인들한테는 수요일날 예배 지키라고 하면서 나는 안 지키는구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깨우침받게 해주세요. 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하냐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지금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에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분 모든 저주와 구원은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You're saved라는 단어를 씁니다. You will be saved가 아니라 You're saved. You have been saved. 완벽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벌써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암송 구절을 잘해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입으로는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 있죠? 잘 암송해요. 근데 삶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삶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요, 체험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서 증명하지만, 삶의 여러분 체험적인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영접했었을 때 거기에 오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삶으로 통해서 체험하는 것, 영광을 돌릴 때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생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은 그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까지도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가서 그들을 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다. 목자는 양을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라면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이름을 불렀고 지명했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의무가 있어요. 어블리게이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비유를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는데, 잃어버린 양은 제가 파라과이 있었을 때 인디언들이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양이 있어요. 그 양이 그 우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풀을 먹다가 풀이 없으면은요, 그 펜스가 있는데 나무를 갖다 꽂거든요. 그 나무를 갖다 계속 밀어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탁 넘어가요. 그 양이 계속 그 풀을 먹고서 갑니다. 근데 양은요, 멀리 못 봐요. 되게 near sight, 가까이 있는 것만, 사실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것만 먹으면서 계속 갑니다. 근데 사람이 부르면요, 안 가요. 되게 둔해. 우리 사람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애들 안 믿어,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 있다가 저 멀리가 있어요. 근데 목자는요, 그 양을 캐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주인이라면 한 마리 있는 거 별게 큰 여러분 관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당시에, 구약시대의 당시를 보게 되면 목자는 양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목자면은요, 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왜? 먹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그가 푸른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실물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제공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창조하셨고 우리를 여러분 지명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책임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생까지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갑니다. 그러면 목자는요, 이 양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품삯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치를 일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치를 일하는 사람이 양을 잃었다. 근데 만약에 그 양이 하루에 내가 버는 돈이 10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양의 값이 100불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한 양말이 양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불 가지고 하루 동안 우리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100불을 놓쳤다면 10일 동안 자기 자식들이 굶어야 돼요.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 찾아야지만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것은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선다. 그 얘기입니다. 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준 자는 나에게 오지만은 그리고 내 손에서 뺏어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양은 주님께 주신 겁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주님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여러분 모은다는 것은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영광을 위해서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나는 어떻게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일학교는 매일마다 그 교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경 구절을 줘서 읽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좀 성경 좀 읽어. 그러면서 열심히 비디오를 때리고 있어요. 열심히 연습극 봅니다. 한 걸 집어넣고서는 그 끝에 가서 그냥 어떻게 될까 그냥 궁금해서 또 하나 집어넣고 그러다가 밤새고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라, 성경 읽으라, 기도하라. 우리 자녀들은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본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흠을 덮어줘라. 이 수많은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나라는 단어가 여러분 왕국을 얘기하지만은 그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굴복하라. 그리고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너무 잘 알아. 근데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 연약한 고백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걷어가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심장마비가 오기 전까지는 죄송해요. 저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건데 계속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제가 다시 한번 느껴보니까 심장마비가 오기까지는 저는 몰랐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음 앞에 딱 쓰니까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무슨 말 해야 되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요.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주님 앞에 나갈 텐데, 그동안 목회자라고 했지만은 나 스스로 사랑하지 못한 게 많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도 많고, 화난 것도 많고, 목회자지만요, 여러분들 앞에 직접 대고 욕하지 않았지만은 욕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에 푸지 마세요. 이게 고민이 되네.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공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적인 삶은 내가 그 체험의 증거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할 게 없다 보니까,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아마 그때 가장 절실하고 진지한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회개했냐면요. 아버지, 집사님이 내가 눈물 맞는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게 없어요. 이래가지고 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고백하는데요. 저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기억하지 않는 것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은 저 주님의 눈을 품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여러분 이제 그 정도 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했겠지 그렇게 귀를 기울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아무런 답변도 없어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어요. 그때쯤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평화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의 체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맡겼더니 두려움이 아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때도 제가 여러분 생각해서 느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을 지실 것이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육신적으로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 같지 않아요? 예. 이거는 여러분 페이크 아닙니다. 예. This is real, reality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사랑하는 걸 인식하고 나의 인생을 나의 영의 삶을 나에게 건주심을 책임질 거라는 걸 인정한다면 내가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입든 무엇을 하든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면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을 서서 기도하겠습니다.